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YK 오케스트라 우리 하나님께 특주로 찬양 드린 뒤에 구교환 전도사님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특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원래 설교 때 서로 인사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네, 오늘은 우리가 마땅히 함께 기뻐하며 인사해야 될 날이죠. 우리 양손을 들고 우리 좌우 옆 사람의 바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내는 부활 주일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게 가장 기뻐해야 할 두 날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라면 오늘은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부활 주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부활 주일을 왜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죠.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내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몇 시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날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그 순간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직 새벽 역시 뜨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온 그 세 여인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내시죠.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시간에 대한 언급들을 드러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덤에서 처음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직 어두울 때, 그리고 또 안식 그 전날에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의 시간들을 명확히 우리에게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는 것을 보아 우리는 요한의 이 언급이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아직 하루가 채 지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할 시간이 있음에도 부활하고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갑자기 혹은 급하게 왜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이 행동의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아마 대부분 베드로와 다르지 않은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제일 대표자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예수님과 한 패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을 잡아갈까 두려워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 피한 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어떠한 안식처 속에 숨어 있고요. 혹여 그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던 유대인들이 자신 또한 잡아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들이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닫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 제자들의 현재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 마음에 심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좀 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배신하고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전날까지는 예수님 제가 당신과는 죽음까지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잡히시던 그 순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도망친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전히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그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그 제자들의 어려운 마음을 아시고 하루같이 지나기 전에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표현을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인사말에 두 가지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향한 말씀이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왔어. 너희에게 이젠 평강이 왔어. 너에게 이젠 평강이 있을 거야. 라는 제자들을 향한 언급이실 수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며 혹은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이미 너희에게 평강이 주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이 말만 보면 마치 평강이 미래에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너희에게 없지만 머지않아 너희에게 이 평강이 이 샬롬이 올 거야 라고 보이지만 앞선 요한복음의 많은 언급들을 볼 때 예수님의 이 인사는 비단 미래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너희에게 이 평강이 주어졌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라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처해한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 또한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쩌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고 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미 너희에게 평강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이 샬롬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샬롬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살펴보기에 좀 시간을 많이 거슬러 가보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봐야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으로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윗공창과 아랫공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 우리 다 아는 그 천지창조의 내러티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무엇을 하시나요? 안식하시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체력적 부담이 좀 있으셔서 6일 동안 좀 고생했으니 이제 하루는 좀 쉬어야지, 이러한 맥락으로 7일째 안식하셨던 걸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엔, 하나님의 체력엔 조금도 어떠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께 필요해서 안식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천지창조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목적이 바로 안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를 살펴볼 때에요, 이 천지창조의 모든 순서가 인간들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천지의 곳곳의 내러티브는 이 모든 것이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걸 창조하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요. 앞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그 에덴 안에 거하게 하시며 에덴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게 하시죠. 그렇게 천지창조는 분명히 인간 중심의 창조입니다. 그렇기에 천지창조의 마지막인 안식 또한 하나님 마땅히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 가지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을, 이 평안함을 날마다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에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에덴에서의 안식이 영원히 유지되었었나요? 아니요.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싶어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공급하시는 그 에덴에서의 삶을 바꿔 말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안식과 샬롬을 인간이 걷어차게 돼요. 더 이상 인간은 평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생존하기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존을 공격하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 노력하여야 하고요. 때때로는 노력했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가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이제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샬롬이 인간의 손에 의해 깨어지고 박탈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그 죽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오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너의 욕심으로 인하여 잃었던 그 평안함을 내가 너에게 다시 준다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존재마다 처음 말씀하시는 말이 바로 이 인사인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평안하니, 너희가 이전에는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의 욕심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였고 너희의 손으로 깨트려버린 이 평안함이 이제는 나를 통해 완성되었고 이제는 너에게 이 평안함을 주고 있어. 너희에게 너희가 잃어버린 이 평안함이 이미 있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평안하라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언제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부활주일은 그 어느 날보다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 평강을 모르는 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생존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 쩔쩔매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종노릇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될 자유가, 그러지 않아도 될 안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보죠. 예수님께서 이 평안함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인사하신 이후에 보이는 모습은 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으로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어떤 환상의 존재 혹은 너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현실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친히 뚫리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제를 설명하신 이후에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명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좀 의아하게 만듭니다. 특히 23절의 말씀이 우리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죄 사함의 권세가 오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정말로 죄 사함의 권세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아니라고 바로 대답하기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죄 사함의 권세가 어떠한 다른 얘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있음을 성경의 많은 곳곳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에서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멘.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모습을 좀 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뒤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우리가 앞서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바꿔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목적,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와 그 모든 일들을 위해 이 제자들은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듯 구원의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복음을 이해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모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모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님의 어떠한 역할은 조금도 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머자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무슨 말을 잘했고 이건 둘째인 문제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그 믿는 자들에게 공급하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이 이후에 말씀한 23절은 제자들의 손에 죄사함의 권세가 달려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 이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알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믿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손에 이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보내십니다. 우리 또한
먼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땅에 이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우리 또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부활 주일만큼은 절대로 침묵할 수 없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요즘 저도 화요일마다 같이 저희 교회 전도대원들이랑 같이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자주 느껴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고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매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만큼은 이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쁜 날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목적에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또한 이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알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이 기쁘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면요, 누가 우리에게 부활이 기쁘다라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믿어지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요즘에. 그런데 제가 결혼 너무 좋아요로 말하면서 울고 있으면은 누가 저를 보면서 저는 결혼이 행복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결혼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뭘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정말로 그러한 표정과 그런 행동을 뒷받침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기쁜 소식이라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침묵하고 어떠한 표정의 변화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모두는 교회를 보며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복음도 별거 없구나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만큼은 소리내어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땅히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삶의 영역과 많은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실제라고 선포하십시오. 정말로 기쁜 마음과 기쁜 표정을 가지고 기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저는 전도가 쉽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 말은 거짓말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땅히 전해야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필연적인 어려움을, 필연적인 막막함과 답답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전도는 분명히 쉽지 않을 거라고 성경 또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한다고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그 한 명 전도한다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해봤는데요, 말해도 바뀌지 않던데요. 전도사님, 요즘에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 좋은 방법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셨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복된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려고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미련한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 가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는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자들이 아멘하고 돌아오기를요. 그러나 동시에 그러지 않을 수 있죠. 혹은 우리의 경험상 그러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완성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의 그 미련한 것을 통해 함께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를 두고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부활의 복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의 기쁨 소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소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기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함께 증명하는,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어진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